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5번째 시간이죠. 자기의가 강한 사람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의미이죠.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로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요청하죠.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잠깐이지만 결국은 물에 빠졌지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베드로에게도 인생이 변하게 되었던 예수님과의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며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29절에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30절에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31절에 또 이야기하죠. 다 같이 그때 상황을 왔다 갔다 하는 핑퐁식으로 대화하는 그걸 상상하시면서 31절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부인한다고요? 다 떠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틀렸어요. 나는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만만해서 예수님을 당연히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칼을 내리쳐서 귀를 잘랐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자신만만한 모습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모습이 잘못된 것인가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인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신뢰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며 자신했습니다. 힘있게 말하죠.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확신에 찬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확신 있게 힘있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가 강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도록 하는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만연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너는 선하다. 너는 할 수 있다. 자존감을 높여서 자신감 있게 너가 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도전해라. 아침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훌륭하다. 라고 말해라. 나이키 광고에서도 말하죠. 나이키 광고가 어떻게 되죠? Just do it. 그냥 한번 해봐 라고 지역할 수 있지만 자신 없어 하는 사람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 있게 그냥 한번 해봐 라고 주문처럼 말을 걸어옵니다. 이렇게 자신이 선하고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자신 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아짜비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하던 자기의가 강하던 베드로의 넘어지는 모습이 마가복음 14장 16절부터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나옵니다. 조금 내용이 기니까요. 교독할까요? 6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이 알지 못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하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짧은 시간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실수가 아니었어요. 2시간에 걸쳐 3번이나 똑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한두 번이야, 아이 실수했지라고 말할 수 있죠. 한두 번이야, 아이 실수한 거야 라고 넘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자신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첫 번째 부인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니 라면서 자신도 깜짝 놀라고 충격에 쌓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면서 점점 자기의 본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3번 부인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예수 힘이 없구나. 자기의 본 모습과 점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초라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장아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켄 가이어 목사님의 주님을 만난 기쁨이라는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요. 3번 부인하고 나서 마주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세주는 아무 말씀이 없다. 실망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짖지도 않으신다. 또는 경멸감을 비추면서 고개를 숙이지도 않으신다. 그의 시선에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 라는 불평이 서려 있지도 않다. 그 표정은 오히려 사탄의 키질에 빠져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지으시는 동정 어린 것이다. 예수도 그 경험을 했다. 황량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경험했다. 그는 사탄의 키질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원수의 손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떠한 원망의 빛도 없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친구의 표정이다. 그 표정을 보면서 베드로의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 그는 피통에 찬 눈물을 흘리며 성전뜰에서 달아난다. 그리고 바깥 어딘가에서 멈춰 서서 주먹으로 가슴을 친다.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을 찡그린다. 죄책감이 너무 무겁게 짓누른 나머지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다. 그는 통곡하며 주저앉고 만다. 흘릴 눈물이 없을 때까지 울고 또 운다. 그러나 또 눈물이 솟구친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처참하게 실망시킨 구세주를 위해 통곡한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통곡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 모습과 대면한 베드로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통곡하죠. 자신만만한 사람에게 이런 과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픔을 통해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직면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하는 교회마다 부흥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사역을 잘한다고 칭찬을, 인정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사역을 잘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무엇이든 잘한다. 그러면서 남한테도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생기니까 다른 사역자들과 충돌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고통스럽게 저의 초라한 본 모습과 직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힘겨운 시간이긴 했지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듯 저에게도 저의 본 모습과 직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기도 하고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찡그린 얼굴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초라합니다. 저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초라한 모습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머리를 쥐어 뜯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습니다. 너 왜 그랬니? 너 전에 나한테 한 말은 뭐였냐?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는다며? 아, 너 진짜 실망이다. 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변명이라도 하고 또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볼 텐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과 다른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간신히 대답합니다. 자신의 초라한 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힘있게 대답하지 못해요.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주 간신히 대답하죠.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15절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세 번이나 연거푸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 부인하며 점점 초라한 자기의 본 모습과 직면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이 순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세 번 대답하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서 점차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착각했던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보던 시선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점차 그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절망도 알고 내 무능력과 무기력함과 나약함과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죠? 주님은 날 아시죠? 이날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듣고 싶은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서 점차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보던 시선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점차 옮겨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무가치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까 개척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초라합니다. 저는 사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초라한 모습에서 점차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저의 초라함을 보던 시선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점차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너무 초라합니다.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글로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베드로전서를 통해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지만 이거를 통해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나오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자신에게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하게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때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불로 단련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주 아름답고 영성 있는 일상의 이야기를 수필, 에세이 등으로 감동을 주셨던 장영희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학생들 교과서에도 수필이 실릴 만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두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를 회상하며 남들이 뛰어놀 때 목발을 짚고 담장 너머로 그 뛰노는 장면을 보는 아이였다고 소개합니다. 장 교수님은 소아마비였던 자신에게 희망을 주었던 일화를 괜찮아라는 수필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수필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조금 일찍 끝나서 나는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깨엇 장수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만 쩔렁이며 내 앞을 지나더니 다시 돌아와 내게 깨엇 2개를 내밀었다. 순간 그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것인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착한 마음과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괜찮아. 나는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하다. 2002년 월드컵 상황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우리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하면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눈 감아 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라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마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참 신기하게도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슴을 치며 머리를 쥐어짜고 쥐어뜯고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혹시 인생의 실패와 고통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초라함과 직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 노력했다면 이제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보자.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보자.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서 점차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변해보자 라고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초라함을 보던 시선에서 이제 그 시선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옮기시길 축복합니다.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아까 찬양했던 찬양이죠.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을 찬양하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 이제 사망은 무덤이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강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로 낭망하고 절망했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나를 바라보는 초라한 시선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